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 와, 정말 천지가 뒤집히는 소식이죠. 그렇죠. 22년이면 강산이 두 번은 변했을 시간인데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한 가족의 경사를 넘어서는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죠. 아마 처음엔 믿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지만 자료에 따르면 야곱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아, 두려움이요? 네. 왜냐하면 아들을 만나려면 조상대대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바로 가나안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온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인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의 무게를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게 그냥 이사를 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나안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근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까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던 야곱이 어떻게 그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확신을 얻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는 변화와 두려움에 대한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따라가 보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야곱의 첫 반응인데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무작정 달려가지 않아요. 맞아요. 요즘 같으면 KTX든 비행기든 당장 예약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는 약속의 땅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여정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행동이죠. 부엘세바는 그냥 지나가는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일종의 가문의 영적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중요한 언약을 맺었던 장소거든요. 아, 대대로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곳이군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멈췄다는 건 의도적으로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이 중대한 문제의 답을 구하려 했다는 뜻이죠. 22년 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정말 급했을 텐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멈춰섰다는 거잖아요. 자료는 그 이유를 영적 부담과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명확히 짚어줍니다.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아들을 보고 싶은 내 욕심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죠. 맞아요. 그는 한 가문의 리더였으니까요. 수십 명의 식솔들, 또 가축들까지. 그들의 생사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순 없었던 겁니다. 책임감이 정말 컸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자료에 인용된 청교도 사상가 토마스 왓슨의 말이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성도의 가장 안전한 길은 자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 야곱의 멈춤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현명함이었던 겁니다. 와, 갓길에 멈춰선 현명함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서두르다 길을 완전히 잘못 들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신중한 물음에 마침내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응답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전략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가도 좋아 하고 허락도장을 찍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이시죠. 이건 야곱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약속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그 불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답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언약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신 거죠. 와,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개인적인 이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애굽을 큰 민족을 이룰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인큐베이터요? 네, 당시 가나안은 여러 부족들이 뒤섞여서 분쟁도 잦고 기근도 심한 불안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 차지 아래 문명도 안정되고 식량도 풍부했죠. 갓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 위협 없이 안전하게 성장하기에는 애굽이 최적의 인큐베이터였던 셈입니다. 야,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장소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역설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전략적인 비전만 제시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같은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아, 맞아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죠. 함께 가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야말로 낯선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이죠.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갈 때 수백억 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든든한 건 믿을 만한 동행자가 옆에 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기가 목적지니 잘 찾아가봐 라고 지시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네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가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약속이에요. 네가 가서 이겨내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죠.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 야곱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것 같아요. 처음 가나안을 떠날 때는 두려움이 가득한 무거운 발걸음이었겠지만 부엘세바를 지난 후에는 확신에 찬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겠죠. 바로 그 지점을 자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개념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야곱의 이 경험이 바로 그 임마누엘 약속의 원형이라는 거죠. 아, 이 동행의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의 여정은 막연한 두려움 속의 도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한 확신에 찬 순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확신에 찬 여정의 끝에서 22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마주합니다. 자료는 이 장면을 정말 담담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네. 저는 이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이 참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한번 왈칵하고 끝난 게 아니라 2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 모든 감정에 다 녹아내릴 때까지 아주 충분히 울었다는 의미잖아요. 그 눈물은 정말 복합적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인 동시에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회복의 눈물이었겠죠. 그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을 함축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말은 정말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구국의 만족을 표현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야곱의 이 만족감이 단순히 아들을 만났다는 기쁨 때문일까요? 그게 아닌가요? 자료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엘세바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막연했던 약속이 정말로 내 눈앞에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은 그냥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만남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장면에서 완성되는 거죠. 부엘세바에서의 기도가 고센 땅에서의 눈물로 완벽하게 응답받은 셈이에요. 정리해보면 야곱의 애굽 이주는 단순한 가족 이민이 아니었네요. 부엘세가의 재단을 통해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고 함께 가겠다는 동행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노인의 두려움 가득한 발걸음이 한 민족의 탄생을 위한 위대한 서막이 된 셈이니까요. 한 개인의 신중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들, 예를 들어 이직이나 이사, 새로운 관계의 시작 같은 때에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야곱처럼 잠시 부엘세바에 멈춰서서 방향을 묻는 용기가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제시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덧붙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랬죠.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낯설고 불편한 견화의 상황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최적의 인큐베이터일 수는 없을까요? 아, 내가 피하고 싶은 그곳이 사실은 나를 위한 맞춤형 성장 공간일 수 있다. 정말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애굽은 두려움의 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가장 피하고 싶은 그곳,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키워낼 최고의 인큐베이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긴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